엘리사의 죽음, 그렇게 화려하게 일했던 엘리사가 오늘 죽었어요. 자, 우리 또 이거 봅시다. 이거 한번 봐요. 자꾸 봐요. 봐도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꾸 보면 이해가 갑니다. 오른쪽에 북왕국적 보면은 우리가 10번째 예후의 왕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후의 왕조, 거기에 소속된 조선 왕조 500년. 그래서 예후 왕조 속에서 841년 10번째 보십시오. 10번째 왕 예후 왕조.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이름은 왼쪽에 보면은 8번째 남유다의 요아스가 있죠. 그렇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가 있죠. 8번째. 이름이 똑같지만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은 여호아하스하고도 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헷갈리지만 북왕국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번째 이런 과정에 있죠. 자, 그것만 보시고, 자, 오늘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사명을 감당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은 사람이 있고요. 극약을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접시물에다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살려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사실 때도 오래 사는 게 답이면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33년의 생애로 얘기합니다만은 짧습니다. 세리 요한도 짧죠. 야고보도 짧고 스데반도 그렇죠. 빌립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일찍이. 사명이 있으면 감당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100년을 살아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도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짧게 살아도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병이 들어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왜 내 아버지라고 했을까? 왕인데요. 요아스가 왕이잖아요. 엘리사는 선지자고 엘리사가 아버지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알려주다가 죽은 걸 보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병마여 마병이여 그렇게 화려하게 마병이 많았는데 사실 엘리사가 잘 살았던가요? 병고와 마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옛날같이는 화려하지는 못하죠. 다 빼앗기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는 어려움이 많이겠죠. 그런데 요아스 어저께도 보면은 그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악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아람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할 때는 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근데 요아스가 오늘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를 이 모양 저 모양 가르쳤던 스승이 가르쳤던,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여번은 집안에 어른이 죽고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대들보가 죽었느니 대단한 분이 죽었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죠. 흐르는 역사 속에 인생은 가죠. 사명을 감당하고 참 감당한다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축복인 것 같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아직 죽기 전에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병들어서 죽은 것을 보고 모든 걸 떠나가서 통곡하고 우는데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가져왔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시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6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잡았습니다. 그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순종 잘하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엘리사가 자기의 손으로 왕의 손을 얹었어요.
죽음 직전에 그 손이 힘이 없었지만은 얼마나 위로의 손입니까? 따뜻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어저께 새벽에 기도원에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기적의 손, 축복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된다. 설교를 다 끝났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 줄을 섰더라고요.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해주는데 떡하니 우리 오종호 집사님하고 추경희 집사님이 딱 나타났어. 웬일이에요? 반갑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에서 설교하는 거 어떻게 다른가 하고 구경을 왔대. 참 순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엘리사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킨 손이에요. 그 손으로 왕의 손을 얹었다. 포기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호 그늘 속에, 하나님의 우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손으로 왕의 손을 얹고, 자 보십시오. 동쪽을 문 열으십시오. 17절에 동쪽의 창을 열었습니다. 동쪽이 누구예요? 아람이요. 아람.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아람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의 아람, 그죠? 북한 같은 것도 아람일 수 있죠. 그리고 암 사건의 아람, 그죠? 사업의 아람, 자녀들의 아람, 물질의 아람, 아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람 쪽을 향하여 뭐라 했어요? 동쪽을 향하여 아람 쪽이죠. 열매 열었습니다. 보니까 엘리사의 말한 대로 순종 잘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쏘십시오. 하나를 당겨서 쏘십시오. 쏘았습니다.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위한 구원. 답시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다. 헌금 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천국 못 가.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썩은 동파줄을 잡으려고 아담의 줄을 잡고 세상의 줄을 잡고 신천지 이만희의 줄을 잡고 엉뚱한 줄을 잡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고 성도님을 잘 만나고 목사님을 잘 만나고 옆사람을 잘 만나고 남편도 잘 만나고 자식도 잘 만나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온 가족이 이단으로 다 끌고 가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안에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구원받아야 돼. 구원.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한경림 목사님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셨댔잖아요. 그래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평생이 북한에서 내려가고 믿음의 생활에 우리 한국의 거목, 한국의 거성, 믿음의 용장 한경림 목사님께 얘기하네. 수많은 목사님 오셔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생활 잘하고 목회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가짜 많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구원에 관계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구제가 목적이 돼버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한 일이 목적이 돼버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 사업이 목적이 돼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내가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아주 한 3박 4일을 함께 먹고 자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곽선희 저런 은혜 같아요. 조영규 목사님도 가까이, 한경지 목사님도 가까이, 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가까이, 옥하는 목사님도 가까이, 김상목 목사님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3일 동안 아주 3박 4일을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 맨날 밥 먹어요. 밥성문에. 근데 곽선희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들 훌륭한 말을 해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가짜 많아요. 오늘 또 구원 못 받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도 가장 하는 말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천국은 못 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구원하신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의 하사성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다 화살을 딱 쐈으니까 이제 아람 사람 박살났습니다. 아벡을 치리리다. 아벡이 있을 때 아벡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8절이 문제예요. 또 이르되 화살을 잡으십시오. 화살을 잡았어요. 또 이제는 야 엘리사가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여 이르되 땅 치세요. 땅을 치세요. 그럼 어느 눈치채야지. 지금 아람을 위해서 복을 주려고 죽기 적절에 사명을 감당해서 화살을 쏘았다는 것인가? 이 아람 쏘라는구나. 땅을 치라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열 막 쳐버리고 막 그래야지. 또 쳐요? 또 쳐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우유부단하게, 지리멸렬하게 주의 일을 시키면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열정을 보는 거예요. 열정을. 새벽 예배 드린 분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어저께 기도 오늘 가야 되지요. 설교 지금 빨리 가야 되죠. 근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요.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는 여러분 또 예배는 시작하죠. 근데 여기 안에 비는 그냥 억수같이 막 새지요. 나 어저께 아주 그래매 비가 하도 새니까 업자에게 전했어요. 여보시오 당장 오시오. 당장 와.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이 안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새벽 3시 50분에 전화했는데 그래 4시 20분쯤인가 4시 반 다 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 막 보라 봐 이거 뭐냐 이거 지금 2주째 3주째 못 잡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비가 오면 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비만 새면 이런 데는 또 괜찮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마루도 비싼 마루예요. 탁구장이라고 마루를 나무로 했는데 목재 물 묻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물 묻어버리면 썩어버려요.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다 젖었어요. 그래 달려와가지고 이제 순종하고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는 그 물바지에 나뭇잎이 막어져갖고 그 나뭇잎이 범람해서 역류했다 이 말이야. 아니 꼭대기면 범람을 해도 넘어가야지 물이 왜 다시 거꾸로 와. 위에 마감재를 잘못 한 거예요. 안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어저께 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발견했습니다. 거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걸 마무리를 못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물을 새게 됐으니 이제는 원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서 물을 새기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그 뒤로 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새는 거 있죠?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당신이 내가 전화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오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사님 바빠요 아니면 전화 안 받고 그랬다 해봐 끝났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그 새벽에 여러분 새벽 3시 50분 전화하면 누구 올 수 있어요? 일을 했어도 돈 벌어 먹어도 좀 이따 갈게요. 어디 오늘 셉니까? 지금 3주째 세고 있습니다. 세는 데가 지금 3주째 그럴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열정을 달리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어저께 아주 그냥 내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만약에 핑계대고 그분이 안 왔으면 그러더라. 이거 발견 못했다니 벨라고 막는데 여기도 발라보고 저기도 발라보고 있잖아요. 바르는 건 뭐야 그게? 실리콘을 여기다 써보고 저기다 써보고 여기다 발라보고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꼭대기 위에 생지는 몰랐죠.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물바지가 있으니까 물 내려가면 되는 거고 중간에 생줄만 알고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뛰어왔어요. 새벽 3시 50분에 전화했더니, 여러분 내가 새벽 3시 50분에 전화하면 그거 전화 받겠어요? 주혜정에 이게 전화 잘못했나 보다 안 받지. 근데 전화를 받고 뛰어왔어요. 열정 할렐루야. 나는 신학교 다닐 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열정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설교들을 보내면 그래요. 나 지금도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60이 다 됐어도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가 마는가. 기도의 열정, 말씀의 열정, 전도의 열정,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습니다. 그래 막대기 때려요. 지금 분명히 힌트 줬잖아요. 활을 쏘라. 딱 쏴니까 아람 이깁니다. 아베 그쳐서 이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게 뭐가 있구나. 얼른 눈치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땅을 치시오. 쳐요.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 박살을 내버리면 영원한 평강이 있으리로다. 그럴 텐데 세계 끝 세 번만 이길 것이 그래 보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18절 보세요. 화살을 집으시오.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땅 치시오. 하나 둘 셋. 그친지라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노하여 이르되 왕이야 대여섯 번 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세 번 치? 바보같이. 이거 바보같이는 없어요. 그래야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은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이요.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알았잖아요. 왜? 활 쏠 때도 이미 지금 힌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 참 귀한 심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섬길 때 열정, 열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가셔서 어쩔 수 없는 믿음, 어쩔 수 없는 기도, 어쩔 수 없는 봉사, 우리는 순종 요구하고 인내 요구하고 열정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의도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들,特예구장들 섬길 때 부지런하게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 한 발 때면 난 세 발, 다섯 발 뛰어야 되니까. 저 정량식 목사님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나 진짜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괌에 가서도 엘림 성전에 가서도 김포에 가서도 하나님이 항상 부흥을 주시고 인정을 받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 500개 교회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가 상가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웬 복입니까? 이 34억짜리 땅에 이 건물을 짓고 개척을 했다는 것.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없어요. 개척을 학교를 나가고 땅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개척한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거. 그 열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열정이. 정량식 목사 맡겨보면 될 것이다. 베트남에 가서도 교회를 성전한 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몇 개 했을 거 아니에요.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인내력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분명히 활을 쏘라 할 때도 아람을 쳐서 아벡을 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 근데 또 그 다음에요. 그러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칩시오. 그럼 눈치가 있지. 개값까지 그냥 막 팔이 부러지도록 그냥 쳐버리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지. 그만하라고도 안 하는데 제가 말해요. 또 해? 또 해야 돼요? 안 할래? 고작 3번이요 이 양반아. 지금 하나님이 당신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복 주려고. 어저께도 말이요 전화해서 오시오 아멘 뛰어오니까 발견해가지고 비 한 방울도 안 새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의지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할 때.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많은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딱 올라가고 야 뛰어 배 뛰어봐. 딱 띄우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그 베드로가 복이요. 베드로 배가 강단이 된 겁니다. 그 강단상에서 말씀 선포하고 베드로야 고기나 잡았냐? 저쪽 가서
자, 그물을 던져봐라. 저녁 내내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정으로 내가 저녁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너 열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저녁 내내 고기 못 잡는 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실패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고기를 못 잡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를 못 잡게 하려고 예수님도 처리하신 거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물 속에 고기 들어가면 야, 지금 때가 아니야. 들어가지 마. 예수님도 처리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하려면요, 하나님도 고생해. 하나님도요, 우리 고생해서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실패할 때도 주님이 다 개입하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실패도 주님이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만드시고 기쁨도 만드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그러면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려면 주님도 일하셔야죠.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되죠. 고기들을 조정해야죠. 한 마리도 못 잡아야죠. 근데 베드로는 열정으로 날밤을 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야, 너 고기 못 잡으냐 알지? 그러나 고기 다시 깊은 데로 던져봐. 오른편에 던져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틀려도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길을 잘못되고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 지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말 듣고 가야 돼요. 그 길 또 따라가야 돼요. 또 길 맞으면 내비게이션 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비게이션 계속 끝까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옛날 내비게이션이야. 딱 길 끝나면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래요. 바보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똘똘해요. 내비함이 아주 똘똘합니다. 길을 아무리 잘못 가도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여기는 열정이 없는 모습 속에 나는 진짜 열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에 끝까지 열정으로 봉사합니까? 끝까지 헌신하십니까? 난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엘리사가 그를 장사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썩은 거죠. 근데 모압에서 도적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20절, 21절. 마침 사람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를 닿자마자 살아버렸다. 와, 놀라워요. 얼마나 능력이 세면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죽은 다음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요. 엘리사가 보면 세월이 지났으면 약 학자들은 2년이라고 그래요. 죽은 시체입니다. 뼈가 있으니까. 뼈만 남으려면 한 2년은 썩어야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썩었을 거 아닙니까? 뼈만 있는데, 엘리사의 뼈가 있는데, 아니 모압 도둑죄들이, 나쁜 놈들이, 강도들이 쳐들어온 것 보고 장례에 치르다가 엘리사의 그 묘실 거기다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쳐들어오니까 엘리사의 뼈에다 그냥 시체를 던지니까 시체가 뚜벅뚜벅 살아버려요. 죽은 나사로에 나오니까 살아버린 것처럼 여러분 죽은 시체가 살아버려요. 얼마나 놀래요. 나 이 말씀 준비해서 참 기도를 초풍을 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죽은 뼈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 그 뼈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그 지팡이가 내 지팡이요. 모세 지팡이입니다. 허리 아파서 지팡이요. 나이 많이 먹어서 지팡이라니까요. 그런데 4장 5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분명히 모세가 허리가 구부정하고 80이면 넘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더니 모세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 인간의 지팡이. 근데 던지니까 뱀이 되고 던지니까 지팡이가 되고 막 기적을 일으킨 그 지팡이가 나중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할렐루야! 뼈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던졌더니 날았더니 하룻밤을 지냈더니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잖아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뼈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물고기에 금물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서 애들 있으면 맛있는 거 사탕 과자를 사옵니다. 늘상.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오면 할머니 아빠 막 뛰어나옵니다. 왜 뛰어나와요? 뭐 사오니까. 사탕 사오니까. 그럼 사탕만 좋아해요. 진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엄마나 할머니 어른이 마음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떡밥에만 좋아한단 말입니다. 사탕만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이는 현실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뼈다구가 아닙니다. 그물이 아닙니다. 지팽이가 아닙니다. 보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겨울도 뼈다구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야지요. 아멘. 시체가 뼈다구가 다쳐 희생이면 뼈가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귀가 입을 열어 말도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어떤 상징물이나 어떤 지팽이나 어떤 금물이 능력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죠. 이정환 선교사님 늘 얘기하지만 기도만 다리가 쑥쑥 길어지고 이번 8월 7일 날 김점성 목사님 오셔서 많은 병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김점성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도구일 뿐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기도원 갔을 때 다들 은혜 받았다고 기도받기로 해서 줄을 쓰고 안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다 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오늘 또 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무가치한 뼈같이, 무가치한 모세 지팡이, 무가치한 나귀, 무가치한 보리떡 5개, 무가치한 까마귀, 무가치한 금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그 무가치한 존재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지금도 영원토록 일어날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 같은 무능력함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2절 여호와스의 왕이 시대의 왕 아하시엘의 이스라엘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답시다. 언약 때문에. 누구하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들은 망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고 멸하지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1000번 만번 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가 많습니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죄만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죄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여전히 에베네셀 임마누엘 함께 하신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약속. 구약과 신약 약 2000만 먹으면 만사 오케이. 사업도 직장도 가난도 저주도 하나님의 약을 먹으면,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그 언약의 말씀을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일어나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바뀌어요. 아브람도 바뀌고 이삭도 바뀌고 야곱도 바뀌고 사사도 바뀌고 선지자도 바뀌고 에레미야도 바뀌고 이사야도 바뀌고 다니엘도 바뀌고 예수님이 12제자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었어요. 지금도 바뀌어요. 저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평생 사회 가시다가 병원에 계신데 지금 깨어나셨대요. 그래도 깨어나셨다가 하더라도 얼마나 사역을 하시겠어요. 나이 90이 다 돼가신데 86세인가 되는데. 물론 사셔야죠. 나쁜 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더 사역을 하시겠냐고요. 한 시대는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갑니까? 여러분 안 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아침에 뱀바된 풀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물거품 같고 이제 흐르는 시냇물 같은 인생은 갑니다. 여러분 20대 있지 않았어요? 30대 있었잖아요. 88할 때 10대 티네이저 있었잖아요. 꿈 많은 여고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나이가 모두어서 다 여기 앉아 계시면 30대 손들어봐 없잖아요. 40대 없잖아요. 50대도 없네요. 50대는 있는가? 저거는 50대 되는가? 50살이 제일 어린 아이요. 50대 꼬맹이야. 50대 꼬맹이. 여기는 50대가 어린 아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50살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한정희 목사님 제일 연세가 많아서 80대인데 앞으로 한 80년 더 살 것 같아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러지. 80년 못 살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행복이요. 우리 엄마는 90살인데 예전에도 못 나오신다니까요. 아침에 쭉 원사님 이거 들고 엉덩이 셜럭셜럭 하면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엄마 모습을 본 것 같다. 이거 할 때 행복이요. 감사함으로 이걸 하시더라고. 우리 사모가 늘 이거 오는데 당신이 하겠다고. 해야지. 열정이에요 열정. 이것도 못할 때가 있어. 이거 못 들어. 한정희 원사 이거 들고 다니면 아침마다 물 떠다 날릴래요? 못해. 아이고 이거 또 떨려서 금방입니다. 금방이다 그 말이 금방. 여러분 일할 때 일하고 열심히 할렐루야 열심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는 가도 하나님의 세운 언약은 영원하리라.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3, 4대 저주한다겠지만 천대를 저주하리라 없어요. 축복은 천대의 복을 주리라 영원히 복 주리라.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보느냐 이단적으로 보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 그 시대는 바뀌죠. 대신 왕이 됐죠. 여호아스의 하사엘의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어요. 그 성읍이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더라. 여호아스의 베나닷이 3번 쳐서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3번만 이기리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약속대로 딱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악인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분이 있어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더 기뻐한다. 돌탕이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죄지어도 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덜어눕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짓고 또 승리하고 또 죄짓고 사사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찾아간 요아스처럼 울며 통곡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런 통곡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있게 하옵소서. 순종과 능력이 아버지 뼈도 지팡이도 반석도 물을 내신 주님 앞에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뼈같은 생명 없는 저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입혀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기사와 이적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뜨거움을 공동체를 찾아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뼈같은 못난 무기력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사용하여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할렐루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